우리 기독교가 바르게 가야 된다면 바른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을 전파해서 어쨌든지 교회가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어찌하든지 교회에서 사람들이 지금 시대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런가 몰라도, 아니면 교회들이 문제가 많기도 하겠지만은, 목사님들이 부족하기도 하겠지만은, 교인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나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시대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또 그런 것들을 개선을 물론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것을 생각할 때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열심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부터도. 첫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통해 구원받게 해야죠. 열심히 구원받게. 그래서 복음을 듣게 해줘야 되고, 거듭나서 천국 영생을 얻게 해줘야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들의 자녀로서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성령의 능력으로 전신갑주를 입도록, 또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구원 이후에도 여러분, 성도들이 무장을 하고 능력을 받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단지 사형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영접할 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삶의 진행 과정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건 복음입니다. 복음.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붙들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구원 이후에 예수님을 빼면 안 됩니다. 지금 이단들의 문제가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알고 나서, 성경을 알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으니 그 다음에 보혜사가 필요해, 약속의 목자가 있어야 돼,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또 구원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안 돼. 예수님을 믿어도 믿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뭐예요? 착하게 살아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걸로 간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구원 이후에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더더욱 필요한 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도록 해야 하느냐? 목사님이나 교회는 어찌하든지 성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붙들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 중심적으로 예수님만 붙들도록, 예수님만을 의지하도록, 예수님만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은연중에 여러분, 말은 좋아요. 예수 믿고 막 살면 안 돼. 그러니까 율법대로, 말씀대로, 규칙대로. 여러분, 이것이 의도적으로 노린 건 아니겠지만 사탄이가 만들어 놓은 바벨탑의 원리와 비슷하다니까요. 명심하세요.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 하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떠한 이유든 간에 원리든 간에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떼어놓는 거예요. 사탄이가 원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어찌하든지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과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분리시키는 게 사탄의 원리예요. 사탄의 목적이에요. 어찌하든지 성도들도 예수님과 떼어놓고 십자가를 못 보게, 예수님을 못 보게 자꾸 떼어놓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율법이다, 말씀 순종이다, 행위를 해야 된다라는 명목이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로 인하여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해서는 안 되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거 믿음 갖고는 안 돼, 그 믿는다는 말만 갖고는 안 돼, 내가 행위를 해야 돼 라는 말이 빌매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안 돼라는 말이 발판이 되어서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따라갑니다, 이거 다 필요 없어. 예수님 믿는다, 그거 갖고 안 돼. 이제는 말씀대로, 율법대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믿는 성도들이나 교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떼거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일을
안 하게 되거나 그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지 않게 되거나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어. 예수 믿은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율법을 지켜야 되고 죄를 안 짓도록 해야 되고 말씀에 지켜야 되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기독교가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거룩하게 살게 할 목적이라면 막 살게 하지 않을 목적이라면 죄를 짓지 않게 할 목적이라면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가게 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게 해야 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따라가게 해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좁은 길 걸어가게 해야 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해야 돼요. 아멘. 그것이 오늘날 중요하다. 사탄 이후에 사탄은 하나님을 떠나가게 한다. 창세기 3장에도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은 다음에 성도들에게 사탄이가 하고 싶은 건 제발 예수님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적인 연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100%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고 끝났으니 이제는 너희들이 행위를 해야 돼. 그 말이나 약속의 목자를 믿어야 돼. 비유풀이를 배워야 돼. 라는 말이나 뭐가 달라? 절기를 지켜야 돼. 안식일을 지켜야 돼. 이번에 이상구 박사가 그 안식교에서 나오는 국민일보 그 기사가 참 감동이었어요. 안식교는 지금도 율법주의를 지키고 있다. TV도 안 보고 뭐 상점도 안 가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동일하다니까요.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것으로 예수님과 분리시켜서 율법주의 행위를 뭔가를 지켜야 된다. 구원받은 이후가 문제인 거예요. 그게 이단들이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말하지 않으면 다른 종교가 되니까 예수님은 말을 해. 예수님을 말을 해도 내가 주인공이 되고 인간이 거기에 중심 영광받아야 되고 우리에게로 뽑아와야 되고 우리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서 우리 안에 세력을 키워야 되니 예수님은 얘기를 해야 되지만 예수님 말고 다른 걸 한단 말이에요. 다른 걸. 여러분 명심하세요. 구원 이후에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다른 존재, 다른 거, 다른 길을 말하면 이단입니다. 여러분. 분별하세요. 명심하세요. 구원받을 때도 예수님이 필요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마하고 약속한 그대로 우리에게 보혜사로 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현재 사람의 모양이 아닌 보이지 않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목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와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도 여전히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로드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여기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서 가셨지만은 보혜사 성령으로 임하셨습니다. 이게 삼위일체. 그래서 삼위일체를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단들은 전체가. 왜?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인간에게는 문제가 안 보인다 이거예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예수님도 안 보인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도 안 보인다 이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자꾸 보이는 어떤 증거물을 원하고 보이는 확증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를 찾겠느냐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우리의 믿음의 선친들 신앙의 선친들은 뭘로 살았다? 믿음으로 살았다. 모세의 일대기 그 아브라함의 일대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대로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떠나라는 말씀의 약속의 그 음성을 듣고 떠나고 구약에 있는 우리의 신앙의 선친들의 모습이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분이라고, 살아계신 분으로서 인정하고 믿고 따라갔다. 그런데 히브리서 나오지만 믿음을 합하지 않아서, 믿음을 가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아서 망한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명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아니 신약 2000년 전에 계셨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보지 않았어요. 어떤 이단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이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여기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는 게 성도들이라니까요. 아멘? 아멘. 이 얘기를 못한단 말이야, 이단들은. 왜냐하면 그 예수님 자리에 자기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끝났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다른 게 필요하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 승천했으니 이제 율법, 행위, 이제 우리 그것만 하면 된다.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서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도들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해줘야 돼요. 제가 지금 우리 청소년들 교재에도 넣고 있지만 인본주의 사상과 기독교 사상, 사람 중심과 그리스도 중심, 이러한 문명과 문화 충돌, 바벨의 문명과 이 하나님 나라의 이 히브리즘의 문명, 이 두 가지의 문명 충돌이 일어났는데 결국은 온 인류가 그 오랜 기간 동안 다 달려들어서 인본주의, 바벨탑 문명으로 세상을 덮으려고 하지만 여러분 여전히 복음은 살아서 역사해요. 그걸 덮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그리스도 중심의 이 온 세계관, 그리스도가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체이시며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현현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현현하시는 보이시는 하나님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빛이시고 완전하신 구세주시고 우리 인류의 바로 자체, 그분이시라는 것, 빛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것, 그게 그리스도라는 것. 이 그리스도의 진리,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이 법, 그리스도의 나라, 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는 이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는 정식으로 한국인이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살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적 사고, 그리스도 중심적 사상, 그리스도 중심적 복음, 그리스도 중심적 인생을 삽니다. 사람 중심이다, 인본적이다. 그래서 목적을 향해서, 성공을 향해서, 인간의 욕구, 욕망을 향해서 나아가게 만들어 놓은 이 바벨 문명.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중심적인 목표 설정을 위해서 인생을 달려가게 만드는 이 바벨탑 문명. 그래서 인간의 생각과 사고와 철학을 통하여 인간의 삶의 퀄리티, 인간의 삶의 질, 인간의 삶의 바른 웰빙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에 두냐면 자기 건강, 자기 이루고 싶은 소원, 성취, 꿈, 비전, 이런 것들로 아름답게 포장하고 빚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없는 그리스도 중심적이 아닌 자기가 꿈꾸는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방향이 아닌, 하나님의 존재가 아닌,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받아서 생명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처, 하나님이라고 하는 원근원, 하나님이라고 하는 뿌리가 있는 상태에서 그 뿌리를 향하여서, 빛을 향하여서, 태양을 향하여, 생명을 향하여 바라보고 또 추구하고 따라가고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하나님 중심적, 목적지향적, 하나님 의존적인 그 생명을 받아야만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의존적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 의지적인 인생, 존재 자체가 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을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인간의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이 원리가 바벨탑의 원리란 말이에요.
이 바벨의 문명, 그래서 온 인류를 덮어버린 이 바벨의 문명의 이 근원인 인간 중심, 이것이 종교로도 발전한단 말이에요. 문화, 교육, 의료, 사상, 철학, 문명 이런 것들로 음악까지 미술까지 다 해서 인간 중심적인, 그래서 르네상스 인간 중심적인 세상으로 확 바꿔버리는, 계속적으로 이 헤브라이즘을 눌러버리고 이 인간 중심 세계, 인간 중심의 문명을 만들어버리는 이 바벨탑의 이 문명이 종교로도 발전을 해서 그 종교가 불교든 또 로마 카톨릭이든 이슬람이든 그런 것들이 전부 인간 중심적인 거예요. 야, 너 테러를 해. 그럼 천국 가면 여자 99명을 얻을 수 있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어. 이런 것들로 인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종교적인 꿈이 자기의 욕구 욕망의 성취로 만들어 놓은 것, 이게 모두 바벨 문명이란 말이에요. 이슬람도 철저하게 욕구 욕망이야. 99명의 미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가면.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마음껏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바벨의 문명, 그래서 이것이 종교 안에 들어오면 기독교 안에서 역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계속적으로 여러분 꿈을 꾸세요. 비전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든지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될 겁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남자의 이상향을 놓고 기도하세요. 되고 싶은 걸 놓고 기도하세요. 가지고 싶은 걸 놓고 기도하세요. 그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극성을 부려서 결국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목적을 변질시켜 놓는 건 여러분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요즘에 이제 이렇게 말하는 노래가 그런 문화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설교 전에 이루어지는 찬양, 준비 찬양이라고 불러지는 그 찬양, 청소년 집회에서 불러지는 그 찬양의 내용은 이상하게도 그 뒤에 일어나는 설교와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이상하게도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고백을 다 해놓고는 세상을 사랑하도록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성취하십시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종교 안에서 끝없이 인간이라고 하는 그 중심성, 이게 인본주의, 바벨탑에서 만들어 놓은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인본주의. 그런데 하나님은 선악과 언약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 나라의 중심성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했단 말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간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지, 인간이 어떻게 해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지 원리가 창세기 2장 17절에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뒤집어서 창세기 4장서부터 인본주의가 극성을 부리더니 결국 그것이 한 개인의 생각이 전 지구적인 문명이 되는 건 바벨탑에서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의존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중심으로 그 하나님의 왕이심을 선포하며 그 왕 대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 그분의 형상을 입고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이 땅을 살게 해서 정말 빛난 존재로 그리스도가 영원히 빛날 수밖에 없고 그 빛난 영광 가운데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선포가 그 바벨 문명에서 뒤집어 버린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의 기쁨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존재로서의 자아 성취감을 누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내가 그리스도인 됨에 의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 의하여, 내가 기름 부음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왕적인 형상과 모양을 지닌 존재로 회복되었음에 대한 영적 가치 때문에 행복해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목적이 귀함을, 그 목적이 가지고 온 하나님 나라의 최초의 그 목적의 성취로서의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이 계속적으로 부르심의 상, 복음에서 누릴 상, 복음으로 인한 상, 이게 무엇인가? 여러분 명심하세요.
저도 늘 그 생각해요. 첫 번째, 그리고 전체. 이게 무엇인가? 여러분과 나에 있어서의 기쁨의 근원은 구원 받았음이 되어야 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나에겐 기쁨의 근원이 돼야 돼.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자녀로서 살게 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탕자의 비유처럼 회복하셔서 나로 하여금 나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고 내 자체가 기쁨이 되었다는 것.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가져야 하고 무엇을 더 목적으로 해서 얻어내야 될 존재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주어져서 이미 그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것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것이 된 그 영적인 가치 기준에 의하여 난 이미 모든 걸 이루었다는 거예요. 아멘. 더 이상 이루어야 될 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생에 내가 1000번째를 바쳐서 얻어내야 될 그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비전을 목적을 두고 기도해서 얻어내야 될 게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내 안에서 일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일들을 향해서 살아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그동안에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전에는 네가 너가 원하는 곳에 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이끄심, 사람들의 이끄심에 의해서 너는 살게 될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게 이것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도록 주님이 나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이제 주님은 내 안에서 창세기 1장 28절에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해지고 이 땅의 통치 다스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바디의 인생을 살게끔 나로 하여금 새롭게 설계된 인생을 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뜻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사명이 나타나고 계획하지도 않았던 일들 속에 내가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한 번도 기도해 본 적도 없는 것들이 내 앞에 일어나서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펼쳐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 꿈, 비전, 성공이 전부냐.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내 꿈을 향하여 달려가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추구하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우리 전부가 되어야 돼요. 근데 그게 어렵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우리 보러 그러죠. 야, 니들은 술, 담배 안 먹는데 무슨 재미로 살아? 라고 합니다. 반대로 저기 무슨 아버지 누구시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나중에 갈게요. 이런 건 좀 양반이세요. 그죠? 나이 들어갈게요. 이 정도면 착하신 분이에요. 절대로 발악을 하죠. 안 나간다고. 여러분 교회 나오세요. 성가대 하세요. 교회 하세요 하면 남자들 다 싫어해요. 대부분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대본이 있는 것처럼 어딘가에. 교회 나가면 술, 담배 못 하잖아. 교회 나가면 내가 놀러 못 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초청에 대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첫 번째 반응은 내 욕구 욕망, 내가 몸이 좋고 내 인생에 재미있는 것들에 대해서 놔야 된다는 그 박탈감, 그것에 대한 제한성, 그것을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먼저 인간의 본성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선악과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너 선악과 언약, 너 이거 선악과를 먹으면 넌 죽어. 그 먹지 못함에 대한 반응이 첫 번째 나타나는 거죠, 인간이.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할 수 없는 제한성, 나 묶였어라는 느낌. 내가 어딘가에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난 이제 거기에 뜻대로 나 아무것도 못하게 될 거야 라는 그 인간의 본성 자체가 죄의 근원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 안에 와서도 여전히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걸 쾌락을 느끼냐면 내 욕구 욕망에 제한받지 않음에 대한 자유로움이 있음을 느끼게끔 선포되어진 말들의 환호를 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교회 갔는데 내가 제한성이 있는 두려움이 있어서 갔는데 여러분의 꿈대로 사세요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법으로 인하여 내 인생에 대해서 나 이제 술 담배 못하게 돼서 나 주일날도 못 도망가게 돼서 놀러 갈 데가 없네 펜션도 못 가네 나 이제 맨날 가서 예배만 드려야 되는 사는 생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온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쾌재를 부르게 만드는 게 여러분의 꿈대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세요. 여기에 사람들은 제한성을 느끼질 않아요. 여기에 내가 굴복되어야 될 무엇 존재가 없어요. 내가 돌이켜야 될 죄의 문제가 발견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환호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절대로 못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죄를 못 느낀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낀단 말이에요. 구원받아야 될 이유를 끝까지 못 찾는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목적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기독교의 큰 구멍이면서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의 원리대로 내 육체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 그리스도에게 매이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이 일어나지 못하고 십자가 중심적인 삶에 대한 원리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자기 인생의 꿈밖에는 할 일이, 갈 길이, 생각할 게, 추구할 게, 기도할 게, 힘써야 될 게, 노력하고 땀 흘려야 될 게 없다 이 말이야. 없다. 더 이상 찾지를 못하는 거야. 교회 와서도 끝까지 머릿속에 생각해야 될 건 듣고서 어떤 유익을 가질까? 무슨 좋은 말을 들어 삶에 적용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내 꿈을 성취할까에 대한 법칙과 생각과 사상으로 끝까지 이것을 한 번도 변화시켜보지 못한다. 내 심장을 한 번도 변화시켜보지 못한 채 세상에 있는 욕구 욕망의 성취의 방법론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여전히 그것을 추구한다 이 말이에요. 내 삶에 대한 제한성이나 그 방향성에 대한 새로운 설계와 새로운 설정과 새로운 변화에 더 어떠한 진리도 듣지 못한 채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내가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가야 될 변화의 어떤 진리의 가르침이나 원칙이나 말씀의 도가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한 번도 거듭나보지 않은 채로 30년, 40년을 헛된 신앙생활이라는 미명 아래 종교 활동하다가 끝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해야 될 일들은 철저한 복음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이 복음이 바르게 전파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 그러면 예수님만 얘기하지만 복음이라는 것은 내용의 구성이 있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란 말이에요. 생명을 얻는 원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참고로 기억해야 될 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창조와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제시된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가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이야기한다고 죄 없는 예수님, 인간의 죄가 드러나지 않는 율법이 제시되지 않는 예수님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만 얘기했다고 복음 설교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죄성이 무엇인지, 인간의 근원적인 죄의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에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죄가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죄가 왕노릇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제시되지 않은 채로 예수님은 한낱 성인 군자의 성공의 대리자의 성공을 향해서 안내해줄 가이드밖에는 더 이상 되지 않는다. 예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이유, 예수님 앞에서 내가 돌이켜야 될 이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피, 그 구속, 그러한 것들에 대한 믿어야 될 이유, 배워야 될 이유를 전혀 깨닫지 못하게 되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아무 의미가 없는 한낱 내러티브, 그저 아이들에게는 이소무화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복음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예수님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도록,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예수님 외에는 더 이상 필요치 않은 걸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또 지키는 것이나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이나 헌법을 잘 지키거나 위반 행동을 하지 않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성도들에게는 철저하고 더 무모하리만큼 오직 예수님을 불러야 한다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진리고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 다음에 무엇인고 있으냐면, 우리는 이런 복음을 전하고 복음 중심적인 기독교 사상과 복음 중심적인 원리를 성도들과 교회 안에 세워야 하고, 바벨 문명을 대적할 만한 이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 문명을 설계하고 그리스도 문명의 교육, 철학, 정치, 종교 문제를, 이런 것들을 세상의 하나님 나라의 중심성으로 만들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성이 그리스도의 문명임으로 인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고 교회가 도대체 무엇을 중심으로 저렇게 미쳐가는지, 교회는 왜 저렇게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그리스도 중심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게 하고 보여주고 가르치기 위해서는, 교회라고 하는 특별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고 가르칠 수 없는 유일성이 있는 진리, 그리스도의 중심성으로 교회는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성은 세상 어떤 것도 흉내낼 수 없고 따라갈 수 없는, 그것들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가치도 갖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오직 교회만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리스도의 문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구원할 길이 없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랑이 온 세상에 부어졌으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은 구원받을 뿐더러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릴 뿐더러 하나님 나라의 군대와 신부로서 이 땅에서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하고 절대적이고 영원히 변치 않을 하나밖에 없는 인간을 향한 가장 샬롬의 길, 평강의 길은 그리스도라는 것. 인간이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어둠과 저주와 사탄과 형벌과 이 모든 영적 세력들을, 인간을 묶으려고 하는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성은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인간을 가장 완벽하게 하고 가장 온전케 할 수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 그리스도의 문명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이 받을 수 있는, 기독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교회로부터 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선물입니다. 교회는 그걸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삶을 통하여, 말을 통하여, 혹은 여러분의 진리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능력이며 선물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들로 인하여 교회가 든든히 서서 온 세상에게, 우리에게 오라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할 뿐더러 평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이며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참된 영원한 생명 자체이시다 라고 교회가 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이거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문명, 그리스도의 사상을 갖지 않았던 고로 세상에게 영향력 줄 수 없고, 세상은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세상은 그들을 초청하지 않고 그들을 엿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문화를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궁금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갖지 않은 자들에게는 빛과 소금이 빛이 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빛이. 소금의 역할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날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른 복음으로 우뚝 세워지도록 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발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사상과 철학과 이론을 가지고 자기 운동하겠다고 하는 그런 다른 복음주의자들에 대해서 저는 안타깝게 초청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함께 전하자고. 구원의 길이 예수님밖에 없음을 선포하자고. 그냥 구원 이후에도 여전히 믿음이냐 행위냐 논쟁하지 말고,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인하여 구원받았던 우리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죄를 짓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 안에 있는 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는 이가, 그리스도와 영적 연합을 이룬 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는 이가 막 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기본적이다. 우리 인간이 율법으로도 정말 온전케 되어질 수 있다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으세요. 인간이 헌법을 지키는 것만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다면 예수님 왜 죽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길밖에는 인간에게 유일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죄와 사망 권세에 있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안타깝게도 우리는 다른 복음이 너무 많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복음을 구별합시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다른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또 때로는 다른 복음에 대해서는 단호한 자세를 취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예수님 외에 기독교의 이름을 달고 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예수님 외에 다른 복음의 길,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하는 그 모든 다른 복음, 안식일도, 약속의 목자도, 비유풀이도, 율법주의도, 행위도 다 거부하고 오직 예수 따라해볼까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성도들을 율법으로 묶는다는 건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이번에 이상구 박사님도 내가 안식일에서 나왔다, 진절머리 나는 그 안식일에서 뭐라 그럽니까?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구원받지 못할까봐 달달달달달달달 떠는 그 두려움에 갇힌 신앙생활을 하는, 아직도 그 안식일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하다 이 말. 자기도 35년 동안 그 안에서 헌신하면서 자기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면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달달달달 떠는, 예수님을 붙잡지도 못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고 담대하게 정복하고 사는 게 아니라 구원에서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겨우겨우 신앙생활 해가는, 겨우 그래서 TV 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구원에서 떨어질까 봐 텔레비 못 보고, 어디 나가서 쇼핑하고 싶지만 그러다가 구원 떨어질까 봐 못하고, 이거 하면 떨어질까 봐, 이거 하면 잃어버릴까 봐, 이거 하면 내가 구원 못 받을까 봐.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 율법주의. 여러분, 교회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에 대해서 오해시켜 놓는 거래요. 아멘. 구원의 바른 진리에 세워놓지 못하고 구원에 대해서 오해해서 이 땅에서의 삶조차 왜곡시켜버리는 그것을 우리는 다른 복음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명심하세요. 우리 빌립보서 1장 한번 봅시다.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또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나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풀려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항상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기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이 살아가는 목적을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 21절 그 앞에 다시 한번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중심성이에요.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도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를 돕고 계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약속의 목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절대 진리는 육체로 오시고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또 다른 보혜사로서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 성령 안에서 임하신 그분이 곧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사도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성령이 지금 내 안에 있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돕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성령이 돕고 계십니다. 다른 어떤 존재가, 보여지는 존재가 돕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임하시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시며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그 예수님을 통해 오는 그 그리스도의 영, 그 그리스도의 영이신 아들의 영으로 오는 그분이 곧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분이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바로 로드, 주님, 주님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이라고, 살아계신 분이라고 믿는 것이 초대교회의 믿음이었다니까요. 우리가 오늘 관념적으로 이수신 장군을 믿듯이 살아계셨던 역사적인 존재를 공부로 인지해서 인정했듯이 인정하는 게, 예수님도 과거에 계신 분이라고 인정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분이 살아계시는 나의 주님이시라고, 현재 여기 살아계시다고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는 실제적인 주님이시고 왕이시라는 사실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그게 초대교회가 가진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그 분과의 연합된 그 진리 자체, 부활하신 그분이 살아계시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다 라는 진리를 실제로 신뢰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실제적인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문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기독교인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건 그들이 가진 믿음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도대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있다고 믿는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순교받을 때에도 사진을 놓고 니들이 진짜 믿으면 걸어가라, 안 그러면 죽인다. 그래서 걸어간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걸어갈 뒤에서는 도끼가 내려치는 한이 있어도 믿고 걸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 사진 뒤에 계시는 예수님이 두 팔 벌려 나에게로 오라 내 아들아라고, 남들이 보지 못하지만은 어저께 알함브라의 궁전의 추억인가 드라마 새로 했어요. 여러분 모르시지만 저는 구원이 취소될까봐 걱정되지만 텔레비 봤어요, 드라마. 근데 거기에 나는 오늘 잠깐 봤어요, 왜 가족이랑. 현빈이라고 하는 아주 정말 잘생긴 배우가 나왔어요. 근데 이 영화가 뭐냐면은, 이 드라마가 게임이 현실화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길거리에서 막 이렇게 칼을 휘둘러. 근데 그는 특수한 안경을 끼고 게임 중인 거야. 그래서 상대가 있어 지금. 그러나 다른 사람은 못 봐. 그러니까 그 스페인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그 광장에서 이렇게 바르셀로나에서 이거를 하는데, 그 바르셀로나 현지인들이 커피를 마시면서 이렇게 보면서 뭐해?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아무것도 없는데 막 이러고 있거든. 근데 화면이 바뀌면은 현빈이 이제 칼을 들고 게임 속에서 있는 게임을 진행하는. 근데 이제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나는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와, 저 사람들에게는 지금 보이지 않는 검을 들고 있고 보이지 않는 상대와 싸우고 있는 거야. 여기 특수 안경을 꼈기 때문에 그게 게임의 현실이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AR, VR, 증강 현실을 드라마로 만든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게임을 개발하고 막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스페인 현지가 가갖고 이렇게 하는데,
남들은 안 보여. 좀 바보다, 얘가. 지금 왜 저래? 계속 혼자서 쇼를 하는 거야. 근데 자기는 검을 들고 있거든. 근데 사람은 안 보이거든. 자기들은 이제 서울에 본사가 있고 서울에서 조정을 해주는 거야. 야야야, 그 게임, 야야야야 조정해주고. 여기서는 실제로 그거 해보면서 뭐 게임을 런칭할 건지 모르겠어요. 어떤 건지 잘 처음부터 이해도 안 되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세상 사람이 볼 때 그와 같은 거야,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안 보이는 검을 휘두르는 거예요. 안 보이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야, 지금 우리는. 세상 사람이 미친 거 아니야? 보이지도 않는데? 안 보이는 예수님을 사진을 놓고 걸어가. 그러니까 안 보이는 예수님 두 팔 벌려 기다려. 세상 사람 볼 때 어딨어? 뭐가 아무것도 없구만. 기독교인들의 믿음으로는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현재적인 임마누엘 인재의식을 우리는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갖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지금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정해요? 안 한다, 이 말. 그들 눈에는 안 보여. 현빈에게는 칼이 보이지만 사람들에게는 바보에는 보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는 보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있는 걸 계시다는 걸 확신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고 한다. 이게 뭐냐? 이게 그리스도의 문명이에요. 보이지 않는 걸 믿고 걸어가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충격적인 강력한 믿음이요 힘이요 원천인 핵폭탄보다 무섭고 사람을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절대 원리 믿음입니다. 아멘. 공산당도 못 이기고 일제도 못 이겨봤어요. 그 어떤 세력으로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진 자들을 이긴 바가 없어요. 역사에서. 그 믿음은 기독교가 가진 강력한 원자폭탄이다. 강력한 갑옷이다 이 말이에요. 그 어떤 걸로도 그들을 뚫을 수가 없어. 믿음을 가진 자를 뚫을 수가 없어. 믿음을 가진 자를 이겨낼 도리가 없어. 믿음을 가진 자의 심장을 쪼갤 만한 것을 가진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으로 둘러진 자들, 믿음의 옷을 입은 자들, 믿음으로 강건케 된 자들, 믿음 위에 서 있는 자들을 이길 수 있는 세상 헬레니즘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고유한 기독교인들에게 준 어마어마한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것으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승리합시다. 아멘. 이것으로 우뚝 섭시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 거짓된 기독교의 운동을 박살내고 진정한 기독교 운동을 해나갑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 아멘.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여러분과 내가 거기에 헌신해야 돼. 아멘. 왜냐하면 세상에 줄 수 있는 유일한 세상에 줄 수 있는 던질 수 있는 폭탄은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세상에 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도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에서 눌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도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공의 진리가 아니라 성공의 법칙이 아니라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믿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지금 현재적으로 임재하고 현존해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임재의식이 포함된 그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왕적인 복음, 왕의 복음으로 지금에 남겨진 이 기독교 소수의 300의 용사, 7천의 용사가 온전하게 서야겠다. 아멘. 그래야 이 땅에서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희미해져가는 시대에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강건케 되는 그런 기독교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